자, 오늘은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전체적인 개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물이 있죠.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는 특별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남았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제비뽑기, 유대인의 관습이죠.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 왕도 제비뽑기로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로 제비뽑기로 합니다. 그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12번째 제자로 세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지 제자들의 손으로 세우는 걸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띠아는 그때 세워진 뒤로 이름이 거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쭉 여기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신약의 구성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바로 직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와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이지만 자기를 태어나게 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택하신 지혜로움이 뭐였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노라 라는 그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내가 너희와 결혼하러 왔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꺼낸 것처럼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신부로 어린 양은 신랑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혼인으로 시작하고 연합함으로 시작하고 둘이 한 몸 되는 걸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예수님과 성도들이 신부로서 신랑과 하나 돼서 연합함으로써 끝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하나 된 몸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들은 몸인 것처럼. 교회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다 예수님으로 본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공이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원하는 방법.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표. 제가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저와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본 일은 아닌 거죠. 그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예고편을 하신 거예요.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승천을 하시는데,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과 승천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알기만 할 뿐, 그런 일이 있었노라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언제였냐?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서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정작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는 알기는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눈으로 보고 다니잖아요. 예수님 뒤쫓아 다니잖아요. 기적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는 못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았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못지않은 제자가 된다. 요한 못지않은 예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생겨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돼요. 나의 생명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이 생겨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달라져요. 아, 같은 하늘 아래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천이에요.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걸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여 명.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유언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380명은 이런저런, 내가 지금 바빠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려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치우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목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괴로우면, 내 몸이 육체가 괴로우면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 눈앞에 보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막 안에 임하면서 거기 근처도 못 갔잖아요, 다들. 모세도 심지어는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성막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고도 그것을 보고도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 마찬가지.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교회란 건물을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 120명 가운데 껴있던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한도 없이 가니까. 그 두 명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속이려고 한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도 본 500명 중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체험한 120명 중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돈 앞에서, 재물 앞에서, 야 이거 다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못 지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헌금이에요. 예물,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얘기가 말이 많은 게 뭡니까? 그만큼 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면서 500명이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380명이 사라지고 거기서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받고도 죽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내 결단으로, 결심으로. 천만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제자로 가시죠. 제자 이야기도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됐어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비를 뽑아서 세운 마띠아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므로 마띠아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구성이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적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다르게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신약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서신이었다면,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서신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바울 이야기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반 넘어가요. 3분의 2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다메섹 도상,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에는 1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도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회심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회심 장면이죠. 그 장면. 그리고 앞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 투석형이죠. 돌로 던져가지고 율법에 의하여 처형을 시킬 때, 율법에 의하면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의 하나님 앞에 선서한 이 밀고라고 해야 되나? 밀고라고 할 수 없죠. 하여튼 내가 이 선서하는 증언하는 이 말이 거짓일시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2사람 이상이 있어야, 증인이 있어야 처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성경에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눕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 부증인 중에 1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 가지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충성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특심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막 쫓아다니는 장면이라든가, 사도 바울 이야기가 한 3분의 2 가까이 돼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수행전에. 베드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것 중에 유명한 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래가지고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이 들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네, 그 장면. 근데 사도 바울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은 또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려요.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요. 사람이 떨어지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요. 너무 밤늦게까지 막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속도로 이런 데 가다가 졸음운전은 사망률이 높다고 나오잖아요. 조심하라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갔다 하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몸에 힘을 줘가면서 버티면서 부딪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중력 가속도가 달라요. 아니, 관성이죠, 관성. 관성이 있고 플러스 가속도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무 저항이 없이 가서 꽝, 호박처럼 완전 꽝 하는 거는 굉장히 타격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가라는 청년을 기도해서 살려내요.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죽은 과부를 살려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하면은 사도 바울도 하고, 베드로가 하면 죽은 사람 살리면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모든 행적들이 한 7가지 기적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세웠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성경 속에서 증명을 해줘요. 내가 세운 제자 맞아. 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낼 때, 파송을 할 때, 우리 선교사 파송하죠, 교회에서. 그런 거 할 때처럼 파송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사도 바울을 쓰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왜 그러는지를 안 가면은, 거기까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던 그 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후에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순수한 충성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충성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응? 진짜네? 예수님이 진짜였네? 그 안 뒤로는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어요. 진짜였구나. 안 뒤로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그 이전도 그는 순수한 충성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충성이에요. 그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가면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아는 거는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이해하는 거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수학과 같이. 그런데 깨닫는 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러네 하고 갑자기 번뜩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들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해서도 제한적이었어요. 깨달아지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바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가서 3년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길리기아 다소 지방 자기 고향으로 가서 10년간 있어요. 그 사이에 그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율법은 이미 그 사람에게 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이방에서 만났을 때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사울이었을 때 내 모습을 봤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머릿속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학원 정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율법의 최고 권위 있는 곳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최고 권위자.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율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는, 심지어는 삼층천,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다 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가 없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깊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직접 만나줄 거야. 그러면은 베드로보다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깨달음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제자들을 놔두고 사도 바울을 써가지고 오늘날의 이방 선교,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유대인 교회 없잖아요. 소수는 있어요. 전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신 거는 너희들에게도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데 나를 보고 쫓아다녔던 베드로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어. 더 깊은 만남을 나하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 강조했어요. 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누군가 책 한 권만 본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얼핏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들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성경을 거기까지 가셨구나. 이제 아주 건방진 소리죠. 이런 생각이 이유 없어요. 그냥 밀려 들어와요. 딱 그냥 들어와요. 그 생각이. 거기까지 가셨구나. 성경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헤아릴 수가 없는 심오한 책이에요. 사람이 내가 이거라고 그래서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닌가. 네, 잘 생각하면 그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어떤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고? 그 사람은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죽을 때까지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 이단이란 말도 그리 쉬운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집단, 하나님이 그 집단을 심판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집단이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평생에 품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거지. 너 거기였으니까 천국. 너 거기였으니까 지옥. 너 소속이 거기였지? 지옥. 너 소속이 거기, 천국.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의라고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죠? 뭐 여담 하나 하고 끝낼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많아요, 많아. 지금 준비한 건 많은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성경을 글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목회자의 반열에 이제 들어선 사람이지만, 목회자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 평생,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 이상을 못 가요. 그분이 아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교회 옮겨 다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든 하나님이 100%를 주셨다면, 성경이 100%라면은 10%, 5%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심오함에 대해서. 겉보기는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심오함에 대해서 10%, 5%, 1%, 0.1%, 0.001%도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아는 게. 하나님이 전체 성경 속에서 펼쳐놓으신 것 뜻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1%라면, 10%라면 10%만 맨날 듣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90%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당연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지만, 만남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개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나님 요때는 요랬네.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네. 하나님 이런 거 바로 그냥 즉결 처형이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뭐 복권이 척척 맞고, 학교 가면 전교 1등이 척척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 뭐 좀 안 믿는다고 그냥 바로 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찍찍 나고, 교회 하루만 빠지면 다리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심판날, 그날. 사람의 시간은, 이 일생이 100년이 대단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에서는, 영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간은 0.001초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100살, 90살 먹은 어른한테 물어봐요. 잠깐이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잠깐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우매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련함이.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찰나야 찰나. 지나가 보면 찰나. 남은 시간 길 것 같고, 자기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은 잠깐이야. 10살짜리한테도 물어보면 10년 잠깐이야. 자기 한 게 없는데 10년 10살 된 거 같아. 20살짜리한테도, 30살짜리한테, 40살 먹은 사람도 지나간 시간은 똑같아요. 잠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데 보니까 이제 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니, 지구의 나이는 막 수억 년 됐는데, 근데 아담 창조론을 시작하는 이제 창조론자들은 6천년 보통 보거든요. 네? 6천년 전으로 이제 아담을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왜 어떻게 다르냐? 이게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하냐?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수면이 있던 거를 갈라가지고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창공, 하늘을 만든 거잖아요. 파란 하늘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든 거잖아요. 땅을 한쪽으로 물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흙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요. 그때. 왜 성경은 이상하게 이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 선입견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 물이 있었어요. 물을 나눈 거죠. 물을 나누고 한데 모으니까 한쪽은 바다가, 모은 쪽은 바다가 되고 드러난 쪽은 육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물속에 땅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그래서 화석 중에 사람의 화석은 없어요. 사람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의 화석이 안 나와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사피엔스는 과학적인 사람이겠지만, 현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거는요, 지금도 원숭이 비슷한 거, 침팬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겉모양, 껍데기를 벗겨낸다면, 뼈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침팬지도 사람인지 뼈만 있다면 구분되겠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애가 있었는데, 별명이 침팬지. 이마도 툭 튀어나왔고 입도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이 동그랗게 튀어나왔어요. 화성인처럼. 그런 사람 제법 많아요. 어떻게 보면 쟤 원숭이같이 생겼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죽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되는 거예요? 화석이 되면? 사람이잖아요. 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 가지고 이렇게 나머진 가정이잖아요. 그림으로 그린 가정이에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됐다. 점점 이제 펴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머지 그림으로 만든 가설이에요. 이렇게 돼서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면 진화론은 지금 70% 정도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50% 정도 진행 중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창조주로 믿는다 하면 왜 믿냐 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 어떤 원전, 어떤 책도 종교적인 책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없어요. 어떤 종교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없잖아요.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다 할 수 있잖아요. 유일하다 하면 믿고 안 믿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성경을 왜 지구의 나이니 사람은 6천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구는 수억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이게 그럼 어떻게 그리고 그거는 과학으로 증명된 거 아니냐 지구의 나이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흙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했다고 나오는데 그 외의 것들이 창조되었죠. 별도, 은하수도, 그다음에 작은 이제 광명체, 큰 광명체.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너무 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과학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증된 거니까 이건 좀 안 맞는데 하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그랬네 하는 것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여줘요.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데 뭘 한들 그분과 관련 있는 걸 그냥 되어진 거지. 이건 나타난 거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주목한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셔서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